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방역 지침 2단계에 준해 좌석수 20%의 인원이 모여 예배 드립니다. 은혜홀에 1부 240명, 2부 240명 참석 가능합니다. 모든 예배와 기도회는 모여서 드리며 온라인 방송도 병행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과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1층 입구에서 발열 체크와 명부 작성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9일 주일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권사의 헌신 예배입니다. 2021년 전반기 스쿨은 5일 수요일, 공휴일 관계로 휴강합니다. 단 수요 기도회는 모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아 세례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일부 예배 시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 어린이와 가정을 축하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을 통해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백투베이직 스쿨 2기생 모집 안내입니다. 일정은 5월 12일부터 6월 16일 매주 수요일 6주 과정이며 신청 기간은 5월 9일까지입니다. 강사는 이주영 담임 목사이며 선착순 30명 마감되오니 수강하실 분들은 신청서를 5월 9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상반기 교사 세미나 안내입니다. 팬데믹 시대 속 교회 학교 살리기라는 주제로 5월 16일, 23일, 30일 3주간 주일 오후 예배 후 주보에 안내된 장소에서 교사 세미나가 열립니다. 강사는 문화란 교수, 김창성 목사, 하연희 교수, 박미화 전도사, 김세광 교수이며 대상은 주일학교 교사, 학부모, 다음 세대 신앙 양육 관심자입니다. 믿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자리로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부산 서부노회 유년주일학교 연합회 봄 어린이 대회 시상식이 있습니다. 오전 일부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을 예정이며 수상하고 참여한 어린이들을 함께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 교회 식구 여러분,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은 참회 시간입니다. 오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신의 위치를 잊고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또 내 지식대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용서받음을 확신하며 우리가 이 시간 참회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참 저희들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 참아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매주마다 다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참 우리의 허물이 또 죄가 이렇게 또 기억나고 다시 또 생각해 보면은 너무너무 죄송하고 참으로 한탄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오니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은혜에 의지하여서 다시 주님 앞에 용서를 빌며 이 시간 주님이여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하여금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여러분께 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생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곳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죄와 허물로 오염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주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잡다한 생각들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청종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자세가 흐트러짐 없이 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감사와 감격과 영적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 5월에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며 자녀들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모시며 사는 화목한 가정,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온전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결손 가정을 잘 살펴 돕게 하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보호와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말씀의 가르침 따라 살게 하셔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믿음으로 잘 인내하게 하시며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종말을 살아가는 심정으로 우리의 삶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시며 세상의 비본질적인 것들에 휘둘려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악을 떠나 정결하고 성실하게 살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삶의 곤고한 문제로 억눌려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아파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과 고치심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업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진학과 취업과 결혼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들, 다문화 가정들, 선교지의 상황들과 선교사님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 다하며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넓고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일부 예배 때 믿음의 자녀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과 지혜와 키가 잘 성장하도록 부모님의 가르침이 있게 하시고 온 성도들은 기도하며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보혈의 피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여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영과 육을 살리는 생명수 같은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정성 다해 준비해드리는 찬양과 반주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내와 방송과 차량과 여러 분야에서 수고하는 종들의 노고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드린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어김없이 이렇게 봄을 맞아서 이 5월달에 가정의 달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로 모여서 한 식구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으로 11조로 감사로 선교 장학 여러 목적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히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허리 다리 다 고쳐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이 시간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유아 세례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면서 계속해서 건강 회복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의 자녀들의 앞날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이 4월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모든 은혜에 대해서 참 감사드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항상 신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손이 많아지는 복을 달라고 그렇게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의 형편이 그래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이 모든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에 축복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식구 중에는 이런저런 어려운 형편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습니다. 속히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바라옵기는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가정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다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운 신앙이, 이 모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정해 주신 성찬식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예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빵을 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서 나가는 이 조각들이 모두 함께 먹음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또 잔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우리는 한 피 받아서 한 몸 이룬 자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가지게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식을 제대로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위생적이 되도록 이런 빵을 받으실 때는 우리 장로님들이 주시면 손으로 그냥 받으시면 되고요. 그걸 받아가지고 바로 먹지 마시고 가지고 있다가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먹도록 하고, 또 포도주는 여러분들께서 각자 가지고 가셔서 들고 계셨다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마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여러분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빵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빵을 먹을 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모두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받으신 다음에 앉으시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 이쪽에 좀 와서 좀 그들을 계시죠. 예, 우리 장로님들도 하나씩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살을 찢으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라고 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며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먹겠습니다. 이제 우리 포도주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생각하며 그 피가 우리 안에서 흐름으로 생명을 얻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잔을 마실 때 우리 식구들이 서로 한 피 받은 형제, 자매임을 생각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잔을 받으시고 그대로 들고 계시길 바랍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잔을 받으시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 계명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말미암아 한 형제 자매 된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마시겠습니다. 마시고 난 다음 잔은 옆으로 놔주시면 나중에 지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오늘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기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살찌지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권능의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 예수님의 자녀답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려는 주의 말씀에 따라 사랑하고 특히 우리의 눈길이 작은 식구들에게 향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저희들이 성경 암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5월달 성경 암송은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죠. 시작.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이제 끄고 한번 해볼까요? 되겠까요? 우리 한 번 더 비춰주세요. 이번 주는 봐주고.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다음 주도 이렇게 큰 소리로 이게 띄움이 없이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면 소리가 전부 작아요.
중3층은 지금 아멘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중3층 아멘입니까? 예, 어떤 분은 노면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요즘은요 사람들이 세대를 너무너무 이렇게 많이 나눠가지고 그 종류를 외우기도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하는 그런 세대를 구분하는 그 용어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내가 어디까지 아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58년 개띠를 중심으로 한 그런 베이비붐 세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위 586 세대라고 하는 M86 세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0년대생을 X세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에코 세대, 에코붐 세대, Y세대, 밀레니엄 세대, Z세대, 알파 세대 몇 가지는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진짜 많죠. 2011년 이후에 출생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알파 시대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왜 알파냐? 그렇게 했더니 AI 시대라고, AI 시대에 있는 알파 세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제 갈수록 자꾸 나이를 막 계속 쪼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쪼개가지고 이 세대는 뭐, 이 세대는 뭐 해가지고 요즘은 5살만 차이 나도 딱 세대가 갈라져요. 그죠? 또 그럴 것이 이 5살만 차이도 나도 여러분 쓰는 용어가 좀 다르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는 방법도 다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세대가 계속 나눠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대 간에 소통하기가 참 어렵고 또 세대를 볼 때에 왜 저럴까라고 오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1988년에 영화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뭐였냐면 어른들은 몰라요 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2021년인 올해도 어른들은 몰라요 라고 하는 영화가 또 나왔답니다. 세대 간에 참 이런 소통이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제 어른들을 몰라요 라고 하지만은 우리 어른들은 또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에 대한 염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실 그게 어제 오늘의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요. 로마의 아주 유명한 키케로가라는 그런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할아버지 때보다 명철이 떨어졌고 나는 나의 아버지 때보다 명철이 떨어졌는데 우리 다음 때는 우리보다 명철이 떨어진다 그랬답니다. 그리고 중세시대의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요즘 대학생들 보니까 정말 한숨만 나온다 그랬답니다. 조선시대 숙종 때 어느 한 학자가 이랬답니다. 요즘 아이들은 답이 없다 그랬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말하죠. 노답이다 그렇게 말해요. 전 노답이라는 게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영어하고 합쳐가지고 노답, 답이 없다 그렇게 한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아슬아슬하게 보는 그런 것은 지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세상의 학문과 기술이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도 어른들이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좀 덜할 것 같은데 어른들은 아이들에 대한 그런 염려와 한숨을 잘 중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아이들을 무시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그렇게 보지 않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대 간의 소통에 있어서 너무 서로 소통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은데, 정말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배운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세대 간의 그 모든 격차, 세대 간의 소통, 어려운 불통,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참 예수님께 많이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많이 이렇게 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자기의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그거 별것 아니지 그래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이들을 이렇게 예수님 앞에 딱 데리고 온다는 것, 그거는 좀 드문 일입니다. 그 드문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지금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은,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 아직은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다. 그리고 버릇없는 이들이고 무엇이 바른지 그른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와 같이 축복하고, 그리고 저를 안수해 주시기를 원했다 하는 그런 부모가 있다고 하는, 그것은 참으로 그분들은 좀 남다른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남다른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러분 받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야, 우리 예수님 저분에게 축복을 받으면 우리 아이들이 잘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진 분 아니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런 어떤 마음을 딱 가지고 그 예수님에게 딱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그 부모, 참 그 부모 밑에 이 아이들은 축복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에게 와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좀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저는 생각에 키르기스탄에 이렇게 있을 때 보면은 막 아이들 막 저한테 데려와가지고 축복해 달라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또 여기도 많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었는데 드물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만은, 여기 우리 한국의 분위기는 좀 많이 다른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꺼려하지 말고 그렇게 아이들을 데려오셔도 됩니다. 데려와서 함께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무슨 어떤 영적으로 대단한 어떤 그런 영성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이 또 있기 때문에 안 그렇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을 여러분 보게 되면은 장로님들에게 애를 데리고 가서 장로님들에도 우리 아이들 한번 좀 축복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참 좋은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 당시에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아이들을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이 부모, 참 이 부모는 어떻게 보면 참 특별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이들을 데려오자 제자들이 막 꾸짖습니다. 왜 데려왔냐고 막 그렇게 합니다. 이 아이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을 꾸짖었다기보다는 그 부모를 여러분 꾸짖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왜 제자들이 그렇게 꾸짖었을까? 그분들이 사람들이 안 그래도 많이 몰려와가지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왜 지금 또 아이들을 데려와서 우리 선생님한테 괴롭게 하느냐, 아이들 데려와가지고 막 안수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느냐.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병 걸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애들인데 또 애들이 또
장난기가 많고 애들이 뭐 이렇게 안수를 해봤자 제대로 그걸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선입관들이 아마 제자들에게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생각, 아이들은 뭘 잘 모른다, 뭘 구분할지도 모른다, 이것을 축복해봤자 저희들에게 뭔가 그대로 제대로 전달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이 제자들은 아마 꾸짖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없는가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교회로 오는 것과 어른들이 교회로 오는 것, 여러분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일반적으로 아이 하나 챙기는 것을 더 잘하는지, 아니면 어른 한 번 이렇게 온다고 또 챙기는 것을 잘하는지, 어디에다 지금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지금 다음 세대가 참 절벽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바로 이 순간까지도 아직도 참 많은 교회가 이렇게 어른들 중심으로 그렇게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앞으로 자라는 그런 모든 시간들을 이렇게 볼 때 긴 시간이고,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뭘 말해도 금방 알아듣고 헌신도 빨리 할 수 있으니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에서 어른에 그렇게 집중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너무너무 절박한 그런 일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우리 예산을 이제 짜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예산을 짤 때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예산을 짤 때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제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도 그랬더라고요. 아이들 몇 명이냐? 평균 출석하는 아이들 숫자가 몇 명이냐? 거기다가 곱하기 아이들 한 명당 얼마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각 부서마다 각 부서의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써라. 다 써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다 거기다가 써라. 써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올려라.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보고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채워줄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것인가,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예산을 짭시다 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 우리 주일학교 뭐 이렇게 예산과 여러 가지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좀 잘 쓰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우리는 앞으로 이 자녀들이 앞으로 신앙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공급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좀 더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예산이나 뭐 또 이런 어떤 부분에서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 예수님의 생각이 더 그 이상이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건 보면은 좀 소극적으로 보이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내게 오는데 그냥 오지 말라고 하지 말고 그냥 놔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소극적으로 놔둬라라고 하는 어떤 의미보다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기뻐하셨고, 할 수 있으면은 아이들을 더 초청을 많이 하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여러분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께 나오는 아이들은 더 오래
그리고 더 진지하게 헌신을 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많죠. 그렇지만은 그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한 분을 예로 듭니다. 여러분, 리빙스턴 하면 잘 아시죠, 그죠? 아프리카의 탐험가라고 이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분은 사실은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영국의 어떤 한 마을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어느 한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다 같이 우리 아프리카의 의료 선교를 위해서 함께 헌금 한번 합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금을 딱 바구니를 이렇게 돌립니다. 돌리는데 이제 어떤 한 아이가 탁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기 앞에 좀 헌금통을 놔주세요. 그때는 다 이제 헌금으로 만든 거니까 딱 놔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거기다 땅바닥에 딱 놓으니까 이 아이가 바로 그 폴짝 뛰어가지고 그 헌금통에 툭 들어간 거예요. 그러자 막 그냥 어른들이 기겁을 한 거예요. 아니, 저 거룩한 헌금통에 왜 아이가 저렇게 안으로 들어가냐고. 그렇게 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이렇게 해요. 저는 지금 참 헌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헌금 대신에 저 자신을 아프리카를 위해서 몽땅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리빙스턴은 여러분 이후에 의사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제가 30살 되던 그 해에 아프리카로 의료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리빙스턴은 고국의 소식을 전하지 않기로 참 유명한 그런 또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 리빙스턴이 죽었나 살았나 라고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아프리카로 가는 사람들마다 수소문을 내서 그 리빙스턴이 지금 어디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좀 알아봐라 했는데, 그 당시에 탐험가 중에 스탠리라고 하는 탐험가가 있었습니다. 이 스탠리가 이제는 변방에 있는 이 해안에 있는 아프리카를 탐험하다가 어느 날 아주 단단한 결심을 가지고 중앙 쪽으로, 중앙 아프리카로 이제 탐험을 들어갔습니다. 아프리카로 한참 이렇게 내륙에 들어갔는데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어느 날 리빙스턴을 어느 한 마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만났던 바로 그 해가 언제냐면 1873년인데 1873년에 리빙스턴이 60세 되던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30살에 나가가지고 지금 몇 년이 지난 겁니까? 30년이 지난 겁니다.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리빙스턴이 몸이 많이 약해졌고 그리고 병도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스탠리가 리빙스턴 선교사님, 여기 있지 말고 우리 그냥 영국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렇게 했더니 리빙스턴은 나는 여기서 계속 남아있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거절하고 그렇게 그가 그 마을에 계속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해에 리빙스턴이 하나님께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 리빙스턴이 남긴 마지막 일기장이 발견이 되었어요. 1873년 3월 19일 날 일기였는데 그날은 리빙스턴의 생일이었답니다. 그의 마지막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 귀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몽땅 바치오니 받아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일기를 남겨놨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기를 마지막으로 저가 거기에서 쓰러져서 돌아가셨는데 그 시체를 그때 발견할 때 모습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 그대로 여러분 발견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려서 이렇게 헌신한 이 리빙스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받으셨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프리카에 있는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이 아프리카의 아버지 리빙스턴이다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런 참 귀한 선교사님이 거기서 나타났는데, 그것은 어린아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안 그 일 때문에 그렇다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들어가서 이제 한 5년째 되는 그때의 세 번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세 번째 교회 이름이 빌라보스크라고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이렇게 개척할 당시에 이 어른들보다 어린아이들이 참 많이 몰려왔어요. 이 어린아이들이 몰려왔는데 그냥 몰려온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자세가 너무너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제가 부흥회를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흥회 이렇게 하면 우리 같으면 부흥회 어린아이들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무슨 부흥회 이렇게 하면은 막 애들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앞으로 나가라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애들이 앞으로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른들이 뒤에 앉고, 아이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초롱초롱하게 뚫어지게 저를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듣는 그런 자세를 보니까 저도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아이들이 어느새 다 컸겠죠, 그죠? 크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을 제가 가서 20주년이 된 그 해에 가서 이제 기념을 하는데, 가서 보니까 그 아이들이 어느새 20대 후반도 있고 벌써 30에 들어간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뭘 하고 있느냐?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하는데 보니까 너무 사회에서도 잘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또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중에서 그때 그 주일학교 학생 중에서 저기 러시아로 또 미국으로 심지어 우리 한국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저 그 먼 선교지의 이야기라기보다도 저는 생각할 때 바로 112년이 지금 지나고 있는 바로 우리 사상교회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사상교회 교사들을 지난 연초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손자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다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그래,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키워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요, 어릴 때부터 우리 주님을 안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든 다음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참 감사를 하지만, 어릴 때부터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가 헌신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바로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바로 그런 말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것을 좀 더 보완해 주는 내용이 앞장 마태복음 18장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했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고, 예수님께서는 나아가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어린아이를 굉장히 높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나아가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뭐라고요? 곧 나를 영접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와요.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이것은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마치 어떤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 목에다가 연자 맷돌이란 뭡니까? 막 말이 끌고 다니는 맷돌 아니에요. 그 맷돌을 갖다 자기 목에 걸고 바다에 그냥 바다에 자기 몸을 던져라 라고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게 아닙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은 그 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일보다는 차라리 그 아이의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어가지고 그냥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어떤 그 일들이 너 때문에 일어난다면은 이거는 엄청난 그런 참 잘못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함부로 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냥 아이들이 잘못하면 무조건 혼내는 것이 바르다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하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함부로 상처를 주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어떻게 네가 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라는 그런 하나의 지금 기준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니 참으로 이거는 정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하나 책을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2살에서 5살까지에 있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간증한 그 내용을 거기다가 써놨어요. 다 이제 구슬로에서 받아 적은 것이겠죠. 저는 먼저 좀 의심했습니다. 아니, 그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알면 또 얼마나 알겠느냐. 그 나이에서 그냥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야 부모나 또는 뭐 주일학교 가가지고 뭐 2살에서 5살이니까 거의 뭐 그냥 유아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뭐 그런 어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뭔가 귀 담고 마음에 담아두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그 내용을 쭉 읽어나가는 가운데서 저는 그 안에서 이 아이들의 그 말을 들어보니까 어른들에게는 없는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아니, 그 어린 나이에 무슨 죄를 많이 지었다고 애들이 회개를 하는데 그렇게 절절하게 고백하며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 나이에 영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있길래 이 아이들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하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지금 참으로 내 죄에 대해서 이 아이들처럼 그렇게 내가 정말 슬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슬퍼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아주 어린아이들에게도 여러분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뇌성마비를 비롯한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장애를 다 돌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어른들이 말하는 어떤 말이라고 해서 어른들만 이해하고 아이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아이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아이들도 이 복음을 제대로 잘 이해를 하고 죄를 깨닫고
그리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참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그죠?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저도 참 그분을 좋아합니다. 그분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책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어머니죠. 어머니가 아이들한테는 할머니가 되죠. 그 할머니가 이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천국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천국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합니다. 얘들아, 천국은 아름다운 보석으로 다 꾸며져 있단다. 그리고 길도 황금길이래. 그곳은 도무지 슬퍼할 일이 하나도 없는 곳이란다.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고 좋아하기만 하는 그런 곳이란다. 그뿐만 아니야, 어린아이가 사자와 놀아도 사자가 사람을 물지도 않고, 그리고 뱀이 아이와 함께 뒹굴면서 노는 그런 곳이야. 온갖 아름다운 꽃과 아름다운 것들이 다 널려 있는 곳이야 라고 할머니가 막 뭔가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아이에게 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승훈이라는 애가 있다네요. 이 아이가 다 이렇게 앞에서 듣더니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할머니, 빨리 천국 가세요. 그랬대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왠지 섭섭하셨던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섭섭해서, 아들아, 너가 아들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요, 그럼 어머니 섭섭하세요? 그랬더니 좀 섭섭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의 그 마음이 그런 것 아니에요, 그죠? 그대로 믿고 자기도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음인데, 근데 어른들은 좀 더 이 세상에 뭐 그렇게 아쉬운 게 있는지 더 살려고 한다는 어떤 그 마음을 가진다 보면은 뭔가 우리는 모자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은 말씀을 들으면 모자람이 없이 그저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그걸 따지고 또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해가지고 10% 20%만 또 우리 안에 넣어놓고, 살 때까지는 다 살다가 그러다가 내가 갔으면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지금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 이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적으로 한번 새로운 마음을 좀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좀 이 어린이 주일을 좀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 아이들이 참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오는 것 있잖아요. 그 오는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예사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아이가 참 우리 교회에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아이에 대해서 이전에 살아왔던 그 아이의 인생이라는 게 몇 살이 되지는 않지만 그것도 존중하지만 앞으로 이 아이가 살아갈 그 인생에 대해서 저는 참 귀하게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마 그걸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일부 예배에 오면은 이제 우리 전 세대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아이들이 먼저 다 이렇게 온 애들이 있어요. 이제 어른들도 오시지만 아이들이 먼저 온 애들이 쫙 있어요. 한 15분 전에 아이들이 쫙 먼저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정은 다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빨리 와가지고 같이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그 아이들 보면 너무 이뻐 죽겠는 거예요. 그래 이뻐서 제가 오면은 먼저 여러분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유 반가워요 반가워요 하고 제가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아이들에게 먼저 문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참 귀하게 생각하는 어떤 제 마음을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문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참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도 목사가 이렇게 와서 아이들에게 먼저 문안을 이렇게 드려주는 어떤 그것을 통해서 이 아이는 적어도 야,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나를 귀하게 생각하는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 우린 참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제가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아이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한번 새롭게 한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정도 되나요? 30년 이상 됐는데 저 화성에 있는 어느 한 교회를 제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서로 알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지만 그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게 됐는데 참 이 교회는 참 처음에 가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거기에 서로 무슨 호칭을 이렇게 하는데 참 호칭이 좀 남달랐습니다. 호칭 중에서 제게 제일 먼저 이렇게 남달랐던 게 뭐냐면 뭘 말을 하는데 식구님들이라고 그렇게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자주 여러분께 식구님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거기서는 그렇게 식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어린아이를 다 이렇게 안고 있는 어떤 그런 젊은 부인에게 어떤 그래도 중년이 되는 어떤 저 집사님인지 어떤 분인지 이렇게 가가지고 그 아이를 보고 바로 뭐냐면 아이고 우리 애기님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향하여서 진심을 다해서 이 아이를 좀 존중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곳곳에서 제가 거기서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진짜 예수님께서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는 태도가 비슷하구나 하는 것을 그때 보았습니다. 정말 아이에 대해서 진짜 영접하는 마음,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그렇게 영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니까 그 교회가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제일 참 부러웠던 건 뭐냐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당당하고 아이들이 얼마나 귀티가 나고 아이들이 얼마나 좋은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어디를 가나 그런 어떤 모습으로 좀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이를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가르쳐야 될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통해서 너희가 배워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고 아이들로부터 무엇을 배울까라고 하는 그 생각과 함께 여러분이 아이들을 영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 아이들에게도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또 이 아이들을 크게 여러분 위로를 해주고 아이들을 더 존중해주고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난 그런 아이들은 보통 아이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늘 사랑을 받고 자라난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곳에서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세상 곳곳에 나가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일으킬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라든지 어린아이의 어떤 소리가 적어지는 것 원치 않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많은 교회들이 유아세례니 뭐니 할 수 있는 어떤 형편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지금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하나이라도 지금 우리에게 온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아이들에게 먼저 여러분이 문안드려주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건강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모든 소리가 우리 온 교회에 그렇게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저는 꿈을 가집니다. 우리 사상교회에서 지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요셉과 같이 커서 요셉과 같이 되어서 이제 많은 민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 다니엘과 같이 되어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끈질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결국은 왕들을 회개시키고 왕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바로 그런 멋진 그런 사람들, 그런 우리 사람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부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존중하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많은 곳에서 아이들을 향하여서 문안드려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65장 부르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며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종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그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인사하면서 우리 아이들 좀 영접 잘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 평강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